지난주에 이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사람이 썼지만, 근데 사람과 성령님과의 어떤 식으로 영감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쓰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때 그러면서 뒤에 성경을 보관하고 또 성경으로 이렇게 편집되고 결정되는 그 과정도 성령님의 역할이 있었다. 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렇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려는 건데, 그런 것을 이제 성경 정경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경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은 몇 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66권이죠.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늘 이렇게 외우기 좋게 3 곱하기 9는 27, 3, 9, 27. 그래서 66권. 이렇게 하는데, 이 66권이라고 딱 결정된 66권,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성경책 사면 딱 66권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66권이라고는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거는 아닌데, 어떤 과정인가라는 것을 정경화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권위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랗게 제가 써놓은 것은 바를 정자 정경, 올바른 경전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뒤에 이제 많은 이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리는 성경 꿀팁이라는 동영상, 성경의 위대한 탄생이라고 설명하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AD, 그러니까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각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무슨 교단 총회 같은 그런 것이죠. 거기서 이것을 정경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자라고 결정이 된 게 397년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린 일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차례 교회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결정할 때 66권, 특히나 여기서 이제 신약성경 27권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주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가, 그 동영상에서 그 설명 부분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4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번, 계시성이죠. 계시성. 무엇을 계시하고 있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 관한 거라 말씀드렸죠. 그런 포인트로 이제 보는 것이죠. 많은 글이 있지만 예수님 초점이 아니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시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봤고요. 두 번째는 사도성,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누가 적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같은 이제 사도들과 그분들이 썼다라고 된 것은 다 이제 이 안에 포함됐는데, 어떤 성경은 사도들이 아닌데 라는 것들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마가입니다. 사도는 아니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 뭐 이런 사람도 사도적 수준, 사도와 아주 가까운 그 서클 안에 있었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는 좀 그런 면에서 저자가 불분명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라고 해서 나중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성, 사도와 사도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글인가라는 기준으로 봤고요. 세 번째는 영감성, 이것이 성령님의 영감을 담는 어떤 글이라고 느껴지는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죠.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읽으면 은혜가 되는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보편성, 여러 교회라고 제가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397년,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잖아요. 이렇게 몇백 년 동안 교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으면서 또 그것을 견뎌 나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 그 지중해를 중심한 세계에는 크게 4교회의 좀 독특한, 좀 약간은 다른
문화와 분위기를 갖고 있는 4개의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겠죠.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굉장히 유대인 중심의 교회죠. 히브리서를 읽거나 마태복음을 읽으면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 지역은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죠. 거긴 굉장히 이방인들과 약간 유대 중심을 떠나서 모든 민족들을 아우르는 그런 지금 같은 메트로폴리탄 같은 그런 코스모폴리탄 그런 정서들이 많이 있겠죠. 세 번째 중요한 교회는 로마의 제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그렇죠. 로마에 생긴 로마 교회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집트의 주요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렇게 해서 이 4교회가 굉장히 중심 4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4교회에서 전부 다 이거는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고 아주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는 글이냐 이런 기준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397년 카르타고는 지금 북아프리카의 그 튀니지에 있는 도시죠. 그곳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것이 이제 27권을 결정한 회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책인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왼쪽에는 외경이라고 써 있죠. 바깥. 그러니까 정경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그 바깥에 있는 그런 경전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외경은 우리 말로 이제 번역에서 외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감추어진 글, 숨겨진 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판타지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묘사보다도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그런 글들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앞에 말씀드렸던 신구약 중간기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외경이란 그 글 밑에 70인역에 포함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70인역 그저 한번 들어보셨죠? 이제 주전 3세기 경에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그 공동체 안에서 점점 우리 후세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 이제 공용어가 된 그리스어밖에 모르는데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 이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번역하면서 이것이 성경이다 할 때 이때 여기 있는 그 외경이라고 포함된 한 15권인데요. 이 많은 묵시 문학서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성경하고 15권이 더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제 70인역 이렇게 설명을 말씀드리는데 이 70인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을 때 읽었던 성경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또 성경의 저자들이 읽고 묵상했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 안에도 이제 많이들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뭐냐 그러면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천주교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그 천주교는 이 70년 고대를 받아들여서 이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마카비서, 바룩서, 토비트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경인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죠.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제외하고 나중에 종교교육 때 이것을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신약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유대인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자기도 이제 자기네 성경을 정경이라고 결정할 어떤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유대교 종교에 관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얌니아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고 거기서 회의를 해서 이것이 우리의 경전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주후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이것이 우리의 경전이다라고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대로 종교계 이후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에 있는 것까지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랑 성경이 좀 다른 겁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보죠. 마틴 루터는 이 외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경과 동등시 될 수는 없지만 똑같은 권위를 줄 수는 없지만 그냥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는 위조 지폐할 때 거짓 위잖아요. 이거는 이제 외경만큼도 권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가짜 내용을 쓴 거냐라는 그런 거짓 위가 아니라 뭐랄까 유명 인물의 이름을 빌어서 쓴 유명한 사람 이름을 써서 유명한 사람 작품인 것처럼 빌어서 쓴 차명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전으로서 권위가 부여된 적은 사실 없었고요. 이것도 이제 신구약 중간기의 작품들인데 참고로 하는 글들입니다. 에녹서, 모세 승천기, 아담과 하와의 생애. 제목만 들어봐도 좀 이렇게 좀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은 글들이죠. 근데 참 애매한 게 좀 이 위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풀어서 성경의 저자들이 인용문으로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분들도 이런 것을 많이 읽기도 하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내용을 권위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66권이 어떻게 정경화 됐는가? 그 이제 보내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 더 복잡하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그냥 한번 드러나 보시고, 이참에 드러나 보시고, 이런 거 나 그때 들어봤어.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